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제 206면입니다. 네, 44절로 48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이방인에 의해서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으로는 성령행전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성령행전.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의미가 있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에너지, 힘, 많은 격려, 많은 자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원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큰 자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우리에게 큰 자원이 될 수 있고, 지식을 많이 습득한 것 또한 우리에게 큰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큰 자원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서로 이렇게 허그할 때, 서로 손잡아 줄 때, 서로 등을 두들겨 줄 때, 이럴 때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 줄 때 가장 큰 힘을, 에너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허그하는 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서구에서는 조금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한 사람으로 짐작되는 사람이 보인다면 흔쾌히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는 이런 마음을 또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또 선하게 이해하는 그런 이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에 그 끝만 위에 있는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울렸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의 끝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가장 속상했던 한 가지 일을 이르고 울겠다. 그 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또 속상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단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매일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말, 듣는 말, 느끼는 감정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속상합니다, 주님. 제가 가다가 자빠지게 해주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미끄러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 24시간 기도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항상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그는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삶 가운데서 베푸는 구제를 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또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경건한 모습 또 구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놈이 있지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부모가 아니고 우리 자식이 아니에요. 바로 사단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99%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1%의 섭섭함 때문에 우리가 그 하던 일을 멈추게 된다면 마귀 사단에게 걸려서 넘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의 일을 한다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느끼는 뿌듯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을 느끼는 그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는 마귀 사단의 시기에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선한 마음으로 했다가 아이고 정말 10번 주고 한 번 안 주니까 화를 내더라.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짓을 하나 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래 나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랬지? 하고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어깨를 토닥여 줄 수 있고 등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넬료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제9시쯤이 되어서 환상 중에 이제 늦은 밤이죠. 9시쯤이면.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새벽녘이 되어가는 이 늦은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에게 너의 경건한 삶, 너의 구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너에게 금덩어리를 몇 개 준다 이런 뜻이 이런 말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줍니다. 누구를 소개시켰어요? 저 욥바라고 하는, 욥바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 욥바에 있는 해변에 살고 있는 무두쟁이 시몬을 아마 똑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친척 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베드로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집에서 일하는 식솔들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사람 2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해변으로 보내게 됩니다. 해변으로 가요 하고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종합적인 이 뭐라고 할까요? 디렉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PD로서 프로듀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력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연극이 얼마나 타이밍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올 때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금덩어리가 떨어지거나 돈다발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부딪힌 사람, 우리가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 한 사람을 덧없이 흘려보내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중에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길을 열어주고 나의 삶을 인도할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다시는 당신을 만나나 보라, 내가 당신을 보는가 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게 영향력을 끼칠 그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이제 이 욥바에 있는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가까이 도착할 즈음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큐 사인을 보냅니다. 천사가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음식들,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이 3번이나 있게 되죠. 안 먹습니다. 우리 원래 이런 거 안 먹는 거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부정한 것을 원래 안 먹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2번째도 그랬습니다. 3번째도 그랬습니다. 3번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밑에서 쿵쿵쿵 누군가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가 마침 이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그 환상이 이상하다.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보이셨지? 라고 생각하는 중에 성경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쯤 밑에서 누군가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여차에 사는 여차인데 저차 하여 저차가 됐다고 하면서 고넬료에게 보냄받은 그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을 찾고 있고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려고 한다는
그 뜻을 전하게 돼요. 베드로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숨어 있었다, 은신하고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두려워하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라 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도시예요. 그 당시의 신도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하고 가이사라라고 합니다. 그 가이사라에 이제 베드로가 가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34절에 있는 말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어떻게 나를 알고 초청했냐? 그랬더니 또 고넬료가 성경에 또 그걸 또 친절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차여차 해서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여차여차 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왔습니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당신 잘하였나이다. 다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심령과 태도로 주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말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오늘 4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전하고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성령의 놀라운 전폭적인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모든 식솔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신들에게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지금 똑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할례 받은 신자들의 말은 베드로를 지금 함께 수행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인침의 의식을 행했던 것이지요. 자, 오늘을 우리는 고넬료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봤을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넬료 이 사람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전해진 복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의 변화된 이 한 사람 고넬료, 변화된 한 사람의 역사, 이 역사는 가정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전해진 복음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된 말씀은 마침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치시는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방인 성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검단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소개할 때 경건한 목사님이다. 또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많이 구제하는 목사님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 누군가 권사님, 집사님을 소개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또 많이 구제하는 권사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 권사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멘하는 단계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몸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아멘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은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순종하는 것, 몸으로 실천하는 것,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이 실천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약에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른 채 하고 혹시라도 자기를 속이고 체포하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의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순종의 사람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성령 행전의 역사는 기록되어져 간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의도대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감동을 순종하는 그 마음 상태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순종을 몸의 실천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토록 고넬료의 가정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넬료와 같은, 고넬료의 가족과 같은, 오늘 이 온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정,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동일합니다. 아벨과 그의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일어난 이 일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일 때문이 아니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종합 패키지 상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한 사건, 특정한 한 재물, 특정한 헌신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신앙을 외적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반영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신념과 우리의 정적인 상태를 오늘 우리의 동적인 상태로 바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내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출되어지고 반영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는 실현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오늘도 유효하게 하시고 오늘도 현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의 한 사람, 오늘 우리 한 사람, 오늘 우리의 이웃 중에 한 사람, 우리 중에 있는 동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큰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낙심감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도 베드로처럼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는다면,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는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5월이 되면 정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참 이번에 알지 못하고 간과했던 일들이 5월이 되면 우울하고 5월이 되면 슬퍼지는 이웃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5월만 되면 우울해지고 5월만 되면 슬퍼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온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 한 사람이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